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세 번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세 번의 절정, 세 번의 아주 값진 장면, 세 번의 장면들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장면은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모두가 보았죠. 아주 영광스러운 첫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산에 오르시고 변형되어서 빛나는 아주 광채가 넘치는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이 되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뒤덮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면이죠. 빈무덤 장면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장면은 언제 읽어봐도 참 전율이 일어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하이라이트였던 3장 바로 뒤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도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시작하는 것도 세례 받으신 직후에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가 보기 위함입니다.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가 보기 위함.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라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금식을 하고 나면 은혜 받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5일 정도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았는데 그 감격과 은혜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금식하면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해결해 주고 싶고 은혜를 퍼부어 주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40일 금식이 끝나고 고생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먹을 것에 관한 것이었죠. 자신의 필요를 무엇으로 채우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셨으니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금식 끝났겠다. 이제 먹어야죠. 먹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드실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런 능력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차고 넘치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함, 자신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이 대답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떡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이 먹어야 하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떡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충분히 배불리 먹고 계십니까?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십니까?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게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이행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주님의 말씀만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불순물이 섞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순물이 결국 우리의 순결을 깨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게 하고 결국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못하게 하는, 진솔하게 서지도 못하게 하는, 문제를 털어놓지도 못한 채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무조건 훈련입니다. 훈련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이라는 훈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훈련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채우는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새벽 예배로, 기도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은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읽거나 필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갈 뿐이에요. 혹시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새벽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이 채널이 맞춰져 있으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시그널을 받아야 하죠. 그것이 바로 말씀 읽기와 말씀 필사와 말씀 암송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지 않으면 그 틈 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작년 여름에 우리 수련회를 못 간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시작한 도전해보기로 한 필사책입니다. 요한복음 한 권인데요. 벌써 이만큼 썼습니다. 거진 다 썼죠. 18장 넘게 썼는데 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어제 끝냈다라고 하더라고요. 21장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쓰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참 볼수록 마귀 같습니다. 그죠? 집요하고 아주 그럴싸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그럼 뛰어내려 봐. 하나님 너를 지켜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너를 죽지 않게 하시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라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시험을 힘들어합니다. 존재값을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해요.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평가가 절하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미덕은 사라진 지 오래고 자기 PR의 시대, 자기 잘남의 시대, 개인 방송 시작하면서 아주 뭐든지 다 자신의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좀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서도 자꾸 그러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이름값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면 잘 들어보면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뭐 맡고 있는데 이런 말들 이거 다 뭡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저 은혜로, 그저 겸손으로 오직 서로를 섬기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시험에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절대 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마귀의 말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닮기 위해 모인 우리도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가치는 죽은 자. 그게 나의 존재 가치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죽었는데 이제 제가 죽어서 장례식을 한다고 합시다. 장례 절차를 하는데 장례 절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일어나가지고 장례 절차 좀 똑바로 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 죽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고 다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 외에는 나의 삶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럼 낮아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이고 약속입니다. 나의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험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시험의 목적은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시험입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시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죠. 잘 아시다시피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의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세 번째 시험은 좀 보너스 같은 느낌 아닐까? 예수님한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이 세 번째 시험은 좀 쉬운 시험 아니었을까요? 그 모든 영광은 원래 누구 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원래 자기 걸 돌려주면서 생색내는 이 마귀에게 예수님 드디어 일갈하십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 답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영광과 잘 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위장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지는 정말 중요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고 싶어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도식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마음이 편해요. 거기에 내 희생까지 들어갔다. 금상첨화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에 딱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수능을 보는데요. 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내년에 교회에 가서 뭐 하나 봉사해드릴게요. 작정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작정 기도까지 하는 내 희생, 내 정성, 아들을 위한 간절함 이게 다 섞여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합격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하면 되는데 또 완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다 처음부터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들이 이거 수능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들이 수능 잘 보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부부의 기도죠. 이게.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무당한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능 기도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자와 같이 자기가 주인이 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고 그 자체가 기도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는 내가 주인인 사람에게 다가와 마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주입해서 결국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법을 쓰는 아주 나쁜 악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진솔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자신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했고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겸손으로 이겼습니다. 교회는 겸손의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누구 하나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 진짜 주인은 누군가, 진짜 주인이 누군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답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내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인가 분별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